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느 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이, 이스라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죠. 헬몬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제자가 이제 그 높은 헬몬산으로 기도를 하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제자들도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이제 졸게 된 거예요. 잠이 들은 거예요. 한참 잠을 자는데 왠지 막 자기도 모르게 너무 휘황찬란한 그런 광경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비누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 전체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화로운 영광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강하게 비치는지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찬란하게 얼굴이 변해 있고 옷도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변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이따 지나다 보니까 영광 중에 다시 눈을 들어본 즉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과 어떤 두 남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도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 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노예에서 건져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져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 적경까지 인도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누가 모세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 모세라는 것이 알아져. 15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그 모세가 딱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10년 전 사람도 아니고 20년 전 사람도 아니고 1500년 그 대선지자,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법들과 의식법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눈을 딱 돌리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인 800년 전에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라간 엘리야가 또 딱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 봤냐? 아니요. 야고보만 봤냐? 아니요. 요한만 봤냐? 아니요. 셋 다 똑같이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뭐 그 주위가 환한 영광 가운데 둘러싸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하고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그들이 영광 중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갑자기 그들이 떠나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자기들을 덮더니 이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9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랬죠. 갑자기 구름 가운데서 자기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는 저의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아버지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다가 졸다가 갑자기 지금 놀라운 영광을 세 가지를 목격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갑자기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 감히 가까이 가서 쳐다볼 수 없을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 두 번째는 1500년 전 모세하고 800년 전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또 하늘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제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딱 들리니까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갑자기 베드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예수님 초막 하나, 또 모세 초막 하나, 엘리야 초막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세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도 너무 두려워서 엉겹결에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었으면. 예. 그런데 이 지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가 경험한 요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헬몬산에서 본 이 새 영광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큰 영광을 목격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 영광이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베드로후서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영광이 있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죠. 자, 헬몬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주는 이런 경험이 있기,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8일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8일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 보십시다.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8일 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갈릴리 사역을 3년 이제 다
마감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하나 행하는데 뭐냐면요. 벳사다 광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간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여요. 수만 명을 먹이니까 그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배가 터지도록 물고기하고 보리빵을 먹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왕 삼으려고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만나하고 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식량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적과 비슷한 이적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잠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예수님 12제자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십만 사람, 수만 명 사람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몰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님 불과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당신을 왕으로 삼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이 있는데 왜 당신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매가리 없이 죽습니까? 우리가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로마 군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우리와 힘을 합쳐서 로마를 뒤엎어버립시다. 그래서 칼로 창으로 활로 로마를 정복해가지고 주님 당신 능력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그냥 날마다 빵을 만드세요. 물을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 육적으로 가득 차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진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이다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서 자기들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뭘 만들어줘야 되고 보리떡을 만들어주고 물고기를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땡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막 꿈에 부풀은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만 난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 요 말을 한 다음에 8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헐몬산으로 기도하러 가자고 온 거예요. 헐몬산이 여러분 아까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까이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헐몬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작은 나무들 있지만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대부분이 바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뱀이 많고 그렇게 험악한 산 짐승이 많아요. 여기 이 산 높이가 2,800m나 돼요. 근데 요 산 높이를
뚫려 들어갔으니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8이 딱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예수님하고 1500년 전 모세하고 800년 전 엘리야가 서서 앉아서도 아니에요. 서서 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제자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줘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9장 보십시다. 3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들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능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1500년에 살고 있었던 모세하고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나타났고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됐습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에 대해서 율법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을 거 저도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 있다가 저희는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그것이 새로운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에 그들은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했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라. 아버지 하나님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자 마태복음이 쓰여졌죠, 마가복음이 쓰여졌죠, 누가복음이 쓰여졌죠, 베드로후서가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세 복음서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뭘 말하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어느 날 헐몬산으로 같이 기도하러 갔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의식법도 주고 제사법도 주고 많은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다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더라. 엘리야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엘리야 말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해서 하늘 영광에 오르신 내용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바로 영원전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한 그런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바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고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 가장 은혜, 가장 능력받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표요, 영광을 얻은 표요, 능력을 얻은 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누가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잘 된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도 잘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할 것이고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 속에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나의 구원의 복음이요, 나의 은혜의 복음이요, 나의 축복의 복음으로 바로 가슴에 안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내가 죄를 지고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큰 죄를 지면요,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을까? 이런 막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복음을 듣다 보면 나 자신이 포기가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설령 육죄로 죄를 안 진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구나. 그럼 마음의 죄나 육죄의 죄나 뭐가 다르냐?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 죄 가지고는 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차라리 내 죄를 처음부터 영원까지,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까지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죄 지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아요? 아니 어떻게 받아요?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천국 가야 없어져.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지어도 우리는 법적인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힘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약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다. 24장 25절부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이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제자들은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예수님 모두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아픈데 죽지 말지.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나와 여러분은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 의인이 죽어줘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넘겨보세요. 4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 구약에. 자, 46절 말씀이라는 거.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지금 헐몬산에서 세 가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첫째, 예수님이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 두 번째,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한 거.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줬어요. 왜 소개해 줬을까요?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갈이 없이 완전히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요. 그런데 죽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어서, 하나님 보호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바로 사건이고, 창세전에 계획된 사건이고, 구약 전체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와 동행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 여러분 평생 자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누가, 마귀가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있거늘 감히 네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살림을 받을 사람이요, 회복받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녀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외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